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1층에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1월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는 3일 동안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3일 동안 읽었죠. 1절서부터 42절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25절에서 30절만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 짧은 구절을 택했지만 1절서부터 42절까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되기 전의 모습.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를 만난 후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단원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였는가? 변화되기 전에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는 게 중요하죠. 이 말씀대로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서 이방 취급을 당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로부터 7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혼합이 되었습니다. 혼혈이 되었고요. 그래서 700여 년 지나면서 이 사마리아 지방은 이방처럼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남쪽의 유대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한 나라를 구성하지만 사마리아는 마치 이방인 취급을 당하였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여자. 당시에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존중을 받지 못하였죠. 남자가 주인이고 여자는 마치 종처럼 살았던 것이 당시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이 두 가지가 다 결부되어 있는데 거기서 더 어려운 상황은 이 여자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과거에 5명의 남편을 둔 여자였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많은 남자와 산 것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자는 음란한 여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보다 더 맞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결혼을 하게 되면 주도적으로 남편이 주도적이고 여자는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5명의 남편을 과거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마도 이건 추정이지만 맞을 것입니다. 그 남편들 가운데 사별을 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일찍 죽어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돌보아야 될 세 종류의 사람,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과부, 그 다음에 고아,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사마리아 여자 5명의 남편 가운데 일찍 죽은 남편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도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남자가 마음만 먹으면 이혼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남편을 두었다는 것은 그 가운데 사별한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으로 법적인 지위가 있지 않아요. 그럼 뭘 말하느냐? 이 남편, 함께 사는 남자가 이 여자를 아내로 생각지 않고 그냥 가정에 두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이 여자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어려운 고단한 삶을 살았다.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이고 더욱이나 이 남편을 5명이나 두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닌 이 삶,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대로 사는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배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대했던 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자기에게 이 육신의 이 사회적인 삶은 어려웠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깨어 있고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다고 영적인 문제 소홀히 하고 그거 관심 없고 그런 거 아니죠. 어려운 사람일수록 어쩌면 영적인 문제 더 해결받기 위해서 더 찾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네,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2번째 단락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도 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4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실 때에 그냥 우연히 지나간 게 아니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지방을 꼭 통과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그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겠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의 바람이었다는 것이죠. 당시대에 이 지금 3지방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쪽 유다, 중간에 사마리아, 북쪽에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으로 유대로 올 때에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 지방을 지난다는 것은 이방들과 같은 사람이 살고 그 지방을 지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둘러서 다닙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방으로 들어오거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로 들어갔죠. 예수님도 그렇게 다니셨어요. 일상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이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야 하겠다라고 하시고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간 것이죠. 그러다가 여기 보는 수가라는 지역, 오늘날 세겜이라는 지역과 같은 지역으로 보는데 이 지역에 옛전에 야곱이 팠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 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수가에 있는 야곱의 우물 가를 지나시다가 우물가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시간은 12시. 정오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죠. 지나가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한 여자가 우물로 나왔습니다. 12시에 나온 거죠. 왜 12시에 나왔을까? 당시 우물은 이때 12시 이 뜨거운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오후 지나서 해가 좀 떨어지면, 햇볕이 강하지 않으면 그때 물가로 나와서 물을 기르는데, 이 여자는 이 시간에 찾아온 것이죠. 왜? 그의 삶, 그의 생활이 동네에서 마을에서 서로 교류할 친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다니는 것을 꺼려한 것이죠. 왜? 그의 삶이 그만큼 어려운 삶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여러 떴고 그 생활이 팍팍하고 그 생활이 동네와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는 12시,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 남들이 보지 않고 만나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기르러 온 거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람이 있어서 이 시간에 이 여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 여자를 만나시고 난 후에 네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그 여자가 자기가 만나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네 가지 중요한 주제. 하나는 물, 먹는 물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남편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예배에 관한 문제. 아까 영적인 문제죠. 또한 영적인 문제인 메시아에 관한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자와 대화하시고 그 여자가 깨닫게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후에 이 여자는 자기가 만나고 대화하는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물입니다. 이 여자는 물을 길러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을 마셔야 살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남들과 함께 같이 물을 기르러 오지 못하고 12시 그 시간을 택해서 이 야곱의 우물로 온 것이죠. 왔는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유대인 남자이고 자기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만나지도 않고 남자와 여자는 만나지도 않는데 상대방은 유대 남자이고 자기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더더욱이나 만나기 어려운 먼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와 만나 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요청합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 나에게 요청하느냐? 우리는 서로 내외지간에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찌 그런 요청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물을 주었으면 내가 받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다면 네가 물을 이 구하는 남자인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가만 보니 이 남자는 또 그 말에 이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시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물을 지금 달라 한 분이 오히려 네가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랬다면 네가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말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세요.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주겠다고 하니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죠. 보니 두레박도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라는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지금 이 우물이 지금도 남아 있고 동영상 찍은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깊은지 줄을 깊이 내려서 물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레박이 있고 두레박이 달린 끈이 있어야 물을 기를 수 있는데 이 남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물을 준다고, 오히려 물을 준다고 하니 놀란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이 물질적인 우리가 보는 마시는 물이 아니죠. 이 물은 그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인 성령을 이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물을 오히려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성령을 내가 주었을 테인데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 물을 나에게 달라. 아직도 그 성령, 선물이 성령인지는 모르고 그 물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반복적으로 물을 기르지 않을 터인데 그런 물을 내게 달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허를 찌르는 또 질문을 하세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게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죠. 요구죠.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네가 과거에 5명의 남편을 두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걸 알고 있다. 이 여자가 화들짝 놀란 것이죠. 자기의 과거의 사정을 정말 이 사진을 보듯이 뻔히 아는 이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자가 자기와 대화하는 이분이 비범한 분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질문을 합니다. 먼저 그동안 예배에 관해서 제가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예배를 여기 지금 수가라는 지역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어느 곳이 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묻죠. 예배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자기의 어려운 고단한 삶의 갈급함, 이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장소 그리심산인지 아니면 저 예루살렘 성인지 묻는데 지금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때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때는 이때인데 왜 이때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금이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인도와 감동됨을 받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에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문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만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때가 진정 예배를 드리는 때입니까? 지금 내가
만나는 나를 만나는 이때가 예배를 드리는 때이다. 여기까지는 아직 이 여자가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인지.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바로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내가 온 이때, 네가 나를 만난 이때가 진정 예배를 드리는 때고, 네가 기대했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내가 만나는 것이다.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면서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자신 앞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 주셨고 자기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자, 그는 그 즉시 변화를 입었습니다.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28절, 29절,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만났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지금 하던 일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죠. 제 생각엔 뛰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흥분된 마음 진정시키지 못하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좀 뭐가 이렇게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시고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은 배를 버려두고 또 그물을 깁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곧 따르니라. 여기 여자가 메시아인 예수를 만났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같은 말 아닙니까? 그리고 동네로 가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놀라운 변화죠. 순식간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의 변화이죠. 그리하여 그는 당장 마을로 가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생긴 마을의 변화도 있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만나 그들도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40절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다. 함께 있기를 원했죠. 이 유하셨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하셨다, 머무셨다 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제자들 지난번에 3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심에 따랐죠. 따름.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예수 곁에서 어떻게 해요? 머물렀다. 머문. 이게 머문이
거한다는 말, 유한다는 말과 다 같은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따르게 된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일상적인 모습을 보면 예수와 함께 머무는 것이죠. 함께 거하는 것이죠. 거기서 선생님이신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삶을 배우고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죠. 어떤 분은 올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죠. 어떤 분은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합니다. 그 어떤 분이든 관계없이 예수를 만난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와 함께 머물러야 됩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믿게 되어서 나의 생활은 변화가 없어, 나의 생활은 밋밋해. 아니에요. 왜 그러는가? 예수 곁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삶으로부터,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지 않기 때문에 밋밋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처음 믿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처음 믿었기 때문에 모자라, 몰라. 아니에요. 여기 왜 사마리아 여자,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로 인하여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고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그들은 예수 곁에 머물러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했던 것이죠.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누구든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면 예수님과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만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머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지 않았습니까? 동네 사람 그동안은 자기를 무시했죠. 만나지 않았죠. 같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사람이 가서 그 소리도 들리지 않는 소리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또 한두 집 가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만난 흥분, 이 만난 기쁨이 동네마다 다 두들기면서, 문을 두들기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런 열정, 열망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하여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30절, 그들이라는 동네 사람입니다.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리고 그들이 39절에 말씀 이미 읽은 것처럼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십시오,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믿는 이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42절 중반 이하에 보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고 당신의 바람이었던 것처럼 우리와 만나는 것도, 우리 각각 만나는 것,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만나는 것 우연이 아니고 바람이셨던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늘 머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난 이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또 우리 이 지역사회, 그리고 늘 우리가 하는 대로 라오스에, 또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마리아 여자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바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만난 이 기쁨 우연히 생긴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셨던 기쁨이며 또 이제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주님의 바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간구하오니 이 기쁨이 처음 만난 기쁨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